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7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풀개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쇠마 보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7년 환란 후 영생과 영벌 계시록으로 여는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문학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언제 오시고 또 언제 재림하실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는 특별히 초림과 재림까지 모든 것을 다 예언한 그런 책인데 다니엘서를 보면 오늘 말씀대로 12장 4절에 또 9절에 보면 이것을 봉함해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봉함해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몇 번 언급하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관해서 구약 성경을 언급한 것은 오직 하나, 다니엘서 9장 27절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언급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그래서 다니엘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닫혀졌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걸 열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어볼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 8절과 19절에 보면 가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가감할 수 없다는 얘기는 온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더하는 자는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재앙을 더하니까 그건 뭐 불 섞인 유리바다와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것에 감하는 자는 하나라도 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것도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체 가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다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온전한 것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재림이 아니라 온전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남성일 텐데 중성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부분적인 것의 상대적인 말로 온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구약의 예언 중의 예언인 다니엘서의 특별히 결론인 마지막 12장을 열어볼까요? 다니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에 미가엘이 일어나는데 미가엘을 설명하는 것이 그 큰 군주. 근데 거기에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크기도 가장 크지만
군주, 알 수 있는 군주라 그 군주라는 거예요. 어떤 군주가 아니라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을 이제 사르라고 하는데 그 사르라는 의미, 그 구약 히브리어의 사르라는 의미는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여기서 미가엘이라는 것이죠. 근데 미가엘은 천사장 중에 하나로 되게 보고 있기도 하지만은 미가엘은 유일한 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그 양과 염소에 심판할 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심판할 때, 그때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는 분은 천사의 우두머리, 천사장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주님을 천사장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때 천사장과 하나님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주님만 정관사가 있지. 정관사가 없는 명사가 나열될 때는 그건 보호로 쓰입니다. 주님이 천사장으로서 오시고 또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표현이 거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천사장이 되느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거기서 주님이 천사장이란 주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유다서 1장 9절에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그러니까 천사장이 미가엘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장이고 천사장이 미가엘이다. 미가엘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거에 엘이 붙으면은 그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미카라는 뜻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가 미가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 미가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계시록 이 12장 7절에 거기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용이 사탄이 그 미가엘과 싸우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12장 7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용을 사탄을 그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 천사장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왔는데요. 천사장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럼 피조물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조물이라는 뜻보다는 모든 천사를 통솔하는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라는 말이 아니라 천사장이란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네 민족을 호위하는, 이것은 이제 작게는 다니엘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앞으로는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영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것은 그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민족을 호위하는 것은 성도들을 호위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으로 미가엘이 소개된 것인데, 오실 때는,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은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그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보다는 비할 바가 안 되겠죠. 그 환란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7년 환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그 7년 환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한 시간이라. 그래서 그 한 시간 동안에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이라는 그 단어는 이 지구상에서의 시험이란 뜻이 아니라 그 세상의 의미가 바로 그 오이쿠메네, 성도들이 있는 거주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땅에 임하는 것이니까 땅도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간이 7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그 짐승과 그 음녀가 활동하는 기간이 그 1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의 길이는 요한계시록에서 7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환란은 7년 환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반드시 온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게 되죠. 환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려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심판이 아니죠. 7년 환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지내냐에 따라서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흙의 티끌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을 흙의 티끌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흙의 티끌로 빚어 있는 그 상태가 이제 죽으면 다시 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해서 영생이 이르는 사람도 있겠고, 근데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삶입니다. 신약에서는 아이오니오스라는 한 시대의 말을 쓰는데,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이니까 아이오니오스 헬라어가 구약에서는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삶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지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 영원이라는 말도 올람, 헬라어라면 아이오니어스라는 단어죠. 거기에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진, 불 섞인 누리바다에 떨어진 것이 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로서, 두 번째는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의 비유로서, 또 세 번째는 목자를 기다리는 양의 비유로서. 근데 목자를 기다리는 그 세 번째 비유에서 그 양들이 다 염소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양과 염소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죠. 양과 염소의 차이점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를 나와 같이 보살피는, 지켜보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그리스도 심판대 옆에는 누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그 옆에 사도들이 쭉 있는데,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나를 대하듯이 한다면 그런 자는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이 양의 취급을 받고, 염소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그렇게 그런 염소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도 영벌, 영생이라는 단어가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에 벌을 받는 것, 한 시대의 삶을 갖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한 시대, 1000년 동안 삶과 또 그렇지 못한 1000년 동안의 시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아주 끝이 없는 시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분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도 올람이라는 것은 한 시대고요. 그러면 세세토록 끝이 없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영원토록은 세세토록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라 올람 바에드, 그러니까 올람이 끝이 없이 연결되는 시간들, 그건 이제 영원토록이라고 해요. 신약의 말도 그렇거든요. 영원이란 말은 아이오니오스인데
세세토록이란 말은 그 아이온이 끊없이 연결되는 시간들. 그래서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그러면 아이온이 계속 반복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에 있는 시간은 그렇게 세세토록 있는 시간이고, 지옥에 있는 시간은 아이오나스라는 한 시대, 1000년 동안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구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주의 날에 우리는 이런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영의 몸으로 변화해서 공중에 올라가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생에 관한 판결을 받으면 계속 주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천년왕국에 있으면 또 같이 천년왕국 공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영벌의 판결을 받으면 불 섞인 유리바도 던져져서 1000년 있다가 1000년 지나면 백보자 심판대로 심판을 받으러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대개 이것은 전도 많이 하면 이렇게 상급을 받는다, 이런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울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이란 말은 창세기에서 그 1장에 나오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걸 라키아라고 해서 공중을 의미합니다. 공중에서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은 공중에 올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지옥에 가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공중에서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이건 의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우리는 나만 혼자 의로울 수가 없어요. 같이 의로워야 돼. 내가 문제가 생기면 흠이 있고 정결하지 못하면 결혼식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 한 세마포 옷을 같이 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것도 공중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들을 닫아두고 이 책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 4절에 또 9절에도 이 책을 덮어두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열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비행기도 나오고 뭐 그 인터넷도 나오고 이게 막 굉장히 빨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예측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문맥상으로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여기다가 나중에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그런 얘기로 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봉함된 내용,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보려고 갖가지 지식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깨우쳐 보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8절에 다니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천사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겠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냥 다니엘아 그냥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나 너는 지금 일러줘도 모르고 앞으로도 이건 모를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서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였으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 악한 자와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악한 것은 사람의 생각, 인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거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가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그때 이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것을 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이것을 푸는 건 헛수고라는 얘기죠.
다니엘서 12장 5절과 6절은 오늘 읽질 않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중간에 생략하고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더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강가가 있었는데 거기 강 우편과 좌편에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겠죠. 근데 강 위에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강 위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공중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강은 육지와 바다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지면은 지구상을 얘기하는데 그것 위에 계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맹세하면서 말씀하세요. 맹세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맹세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거기에 나타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문장이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강 위라고 하지 않고 육지와 바다 위라고 했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중간에 좀 생각하고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졌도다. 그래서 이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재림하는 장면이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재림하실까요? 그 비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비밀이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은 우리가 다 알지만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제 될 때가 됐으니까 신랑이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때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약의 선지자, 사도들이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도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얘기, 지금 어떤 신랑 된 사람과 신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데 그걸 잘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그러고 직접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복음의 내용대로 그 비밀이 이루어졌도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것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이것은 엄연히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일곱째 나팔에 보니까 하나님 복음 내용대로 그것이 딱 이루어졌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셨도다. 그것도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현재형으로 번역해놨는데 그것도 딱 통치가 끝났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어린 양의 혼인, 그걸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셔서 끝내놨다.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래서 한 세마포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가 거기 섰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롭게 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들과 빛난다고 했는데 그 성도들의 의로움, 성령을 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문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니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시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삼년반이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것.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후 3년반이 지나고 그래야 이 모든 일, 7년 환란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권세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힘을 길러서 영적인 훈련을 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보자. 그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은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진정한 이김은 영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싸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나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7년 동안에 다뤄보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7년 환란은 어떻게 보면 기회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본다고 할 때 대개는 시험을 치르는 걸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시험이 결과를 통해서 다음 단계가 나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7년 환란이라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이것에 어떤 일을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바로 성도들이 권세가 깨어진다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후 3년반 42달 동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13장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이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기고 성도들은 지는 거예요. 져서 두 개로 나타나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 됐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느냐 아니냐, 그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얼마 동안 한시적으로.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짐승은 용에게 받습니다. 그 용은 누구에게 이런 권세를 허락하셨죠? 허락받았죠? 하나님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배로 다니고 동신토로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뱀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 그 시작될 때 뱀은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결론입니다. 11절과 12절이 결론인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상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1260일이면 이게 3년 반인데 129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근데 잘 보면 우상을 세우기 시작할 때 우상에게 절하는 건 언제일까요? 우상이 건설이 됐을 때부터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고 그런 사람이 지내는 기간인데,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죠? 약 한 달 정도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후 3년만 시작이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우상을 세워놔서 그게 완성되는 것이 후 3년만 시작하는 시점이고, 후 3년만이 끝날 때, 그러니까 우상이 세울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1290일. 그때 주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335일. 그러니까 한 달 반, 45일을 더 기다려서 그때 바로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아슈레이, 주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그죠? 마카리오스. 후 3년만 끝나고 45일 있다가 그때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다는 것이 다니엘서 예언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결론이 맞을까요? 근데 왜 이 다니엘서는 더 닫아두라고 할까요? 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닫아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45일,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다음에 45일이 있는데 그 45일을 감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45일 동안에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때 그거를 감하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일 이전에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전보다 빨리 오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런 말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니엘서는 아슈레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은 마카리오스라고 하고 그게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만 해서 같이 있는 그 복의 마카리오스, 아슈레이 복입니다. 근데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을까요? 예수님이 피에 빤 옷, 의로운 옷이죠.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 옷은 누가 입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으리니 이기는 자가 바로 이 흰 옷을 입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성도들이 받을 마카리오스의 복,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다니엘서는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영생은 한 시대 1000년 동안의 주님과의 삶, 영벌은 바로 지옥불에서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서에 있는 그 한 절 한 절마다 그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다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흰 옷은 누구에게 입혀주시죠?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그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은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준비로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를 다시 한번 깨어서 각성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